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도전이 기록된 슬로보아셋 다섯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민수기 26장에서 제2차 인구조사가 끝난 후 하나님은 각 지파의 남성의 수, 남성 중심의 가문 명단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인 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아스의 가문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에게는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단 한 명도 없고 오직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다섯 딸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법과 관례대로라면 이 가문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단 한 평도 분배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가문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섯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 모세와 온 회중 앞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이 아침 슬로보아의 딸들이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장벽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의 벽과 인간의 한계에 가치관을 매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1절에서 2절. 슬로보아스의 다섯 딸들이 처한 상황은 사방이 꽉 막힌 벽과 같습니다. 당시 사회 구조는 철저한 가부장제였고 여성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거나 감히 지도자들 앞에 나서는 것, 이것은 금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땅을 못 받는 것, 당연한 팔자다라면서 주저앉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거대한 불리한 조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배경으로는 안 돼. 내 형편으로는 이 고난의 벽을 넘을 수 없어. 시작하기도 전에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이런 장벽에 주저앉지 않고 오늘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회막문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와 제사장과 온 회중이 모인 가장 공적이고 엄숙한 자리에 당당히 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여인들이 이토록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임했을 때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답이 나올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현실의 장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보았기 때문에 문제를 작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법과 관례를 작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법과 관례에 이르면 고칠 수 없는, 위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를 더 크게 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을 가로막는 환경의 벽에 눌리지 마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어제 말씀 교리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 법칙, 모든 자연 원리, 모든 법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대세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다섯 딸들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변호하며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 속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과거 광야 1세대 중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반역 무리들의 선동에 휩쓸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딸들의 아버지는 비록 광야 1세대에 본인의 연약함과 죄로 죽었을지 하나님의 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의 대세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흔들며 부정적인 말의 대세를 따르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상황이 이른데 원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불평의 무리에 숟가락을 슬쩍 얹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슬로보와 세 딸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망의 대세를, 불평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그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광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던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흘러갈지라도 그 부정적인 대세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대세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머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동력자라고 칭합니다. 동력자가 원어로는 시네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땀 흘리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겁니다.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함께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동력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인물들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고 동력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날의 아픔을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목회자가 엉뚱한 짓 하지 않는 이상 목회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장로 중심이 되고 어떤 행정가사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불신앙의 대세를 이루는 원흉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아픔을 남기게 되고 저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생각과 세상의 법에 전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면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여인들의 요청은 당시 율법과 행정적 지침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전대미문의 청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민원을 넣는다고 할 때 행정적 지침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청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시도도 못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4절에서 그 5딸들은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이 파격적인 질문 앞에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기준의 법으로는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이 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자신의 지혜나 고집으로 안 된다. 판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동안에 사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자르지 않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상식으로 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법은 없다. 그런 전례는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려오는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된다는 아예 안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내 이성과 경험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한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1만 명 되는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를 넣고 계산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모세처럼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처럼 그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입니다. 인간에게는 전례가 없고 방법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법을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의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의 법과 전례에 갇혀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인생의 사연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때 법적인 행정적인 여러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한계에 갇혀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우리의 상식에 갇히면 기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기도하라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변치 않는 언약을 신뢰하라.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사실 우리의 처지와 조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처지, 내 상황 보면 낙심이 될 수 있고 한계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던 모든 인간적인 염려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의 장벽과 절망의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족보에 기록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기어이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의 약속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큰 힘과 위로를 가득 얻어서 오늘도 기쁨 넘치게 세상 속에서 담대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눴던 교재 말씀을 제가 넘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간구,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상황의 벽과 인간의 한계의 가치관을 매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불평과 원망의 대세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내 생각과 세상의 법에 전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면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결론, 내 뜻을 내려놓고 변치 않은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